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모든 허물과 죄성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영상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영상태를 지금 명확히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다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상태 세계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다 주기로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허물과 죄를 보고 있느냐, 거기서 나와서 내게로 오라요. 5장 들어갑시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너로 인해 속이 탄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가 있고 잘못된 길에 서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고 주님께서는 애가로 지은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짐이며, 즉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들이에요.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 그 말씀은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고 그 진리로 시작된 존재가 결국은 육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된 그 장소에서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지을 수 없고 다시 육체가 된 것에서 제 가운데 살게 된 여러분들을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던짐이며 일으킬 자가 없으려다. 그래서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킬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육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진리를 따라 살려고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려도 일으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하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엎어졌으나 일으킬 자가 없고 이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육체가 돼서 정령을 도만한 자가 되었으나 그 자리에서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도 쓰러도 엎어져도 타락해도 거기서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읍에는 1000명 나가던 곳이 100명 남고 100명 나가던 곳이 10명 남는 그러한 영적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시대를 맞이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은 이러한 영적 시대를 맞이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주님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배달을 찾지 말라.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 집을 찾지 마라. 어느 교회로 나가야 될지 교회를 찾지 마라.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네 인생성으로, 네 열심으로, 네 특심으로, 네가 행하고자 하는 네 인생길로 들어가지 말고, 또한 부엘사바 약속의 운물이라고도 하는데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절필 것이다. 너희의 행함에 너희의 인생은 사절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12지파 해갖고 많은 숫자를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모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다는 그곳에 너희는 나가지 마라. 배달을 찾지도 말고 하나님 집을 찾지도 말고 네 인생길로 들어가지도 말고 네 인생길에서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도 특심을 내도 거기에는 네 힘으로 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집을 찾지도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어디에 무슨 약속이 있다, 어떤 날이 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할 것이다 하는 부엘사로도 나아가지 마라. 결국은 네 인생길은 정령 서잡히는 인생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10가지만 봐도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인 현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5장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 어느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말래요. 네 인생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장소로도 나아가지 말래요. 교회들은 항목해야 될 것이래요. 그렇지않아도 지금 항목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될지 교회를 찾지도 말고 네 인생길로 들어가지도 말고 어디에 약속이 있다 해도 그 약속으로 나가지도 말고 어떤 은혜가 있다 해도 거기 나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 자체가 황무해지고 있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할 거래요. 하나님 집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래요. 교회를 항목해 할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래요. 여기서 요셉이란 뜻은 그가 더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는 곳이에요. 그분께서 그 은혜를 더하는 곳입니다. 그 요셉의 집에 주님은 불같이 내리사 멸하는 역사를 행한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집에 그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를 다음 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법을, 공의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며 정의를, 의로움을 땅에 던지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독초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생명에 이르게 할, 영광에 이르게 할 말씀을 독초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땅에 던진 자들, 바로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 되게 하시며 백주로 대낮에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러므로 대낮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벽을 더듬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아버립니다. 갖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지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현 시대의, 현 교회의 배경을 정확히 주님은 표현해 주십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칠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을 임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강하고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패망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지금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망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그 은혜의 산성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무리가 많은 사람이 성문에서, 성문은 바로 입입니다. 사람의 입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는 곳, 생명을 주는 곳.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제 가운데 살고 나면요,
책망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정직한 말을 싫어하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현실과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기분 나빠서 바로 안 듣고 맙니다. 보세요. 그렇게 책망받는 걸 듣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백주 대나셨던 영상태가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비침을 듣기 싫어하고 빛비침을 받기 싫어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기에 밖에서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이러한 빛비침을 받기 싫어하는 영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상태가 바로 10절의 영상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고 있으며 정직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있도다. 그래서 책망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 유익을 쫓음으로 죄짓게 담대한 자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악을 즐기는 자들은 책망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변해버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면 피합니다. 숨어버리고. 왜냐면 그 빛비침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빛에 숨어버려요. 민망스러우니까, 싫으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고, 지금 이러한 영상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밟는 상태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일을 한다고 이게 주를 위한 믿음입니다. 저게 주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되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부당한 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찔린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책망을, 이 견책을 그들은 미워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성이니라. 그리고 이 진실을 말하는 자를 그들은 미워할 것이고, 진실은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걸 땅에 던지고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상태예요. 주님은 그대로 그들이 행하는 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고 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나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깨끗하다, 이것이 덕행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하고 단정하게 다듬으면서 꾸며놓습니다. 하지만 그 돌로 지은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영화롭다, 이것이 경건하다, 이것이 깨끗하다,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온전하다 하면서 다듬어 건축하여 그 집을 지었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거기에 거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올바릅니다, 이것이 깨끗합니다, 이것이 의롭습니다 하고도 거기에 다듬은 말을 하고 다듬은 행위로서 행하지만 거기에 거하지 못해요. 주님은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애울 수밖에 없는 좋은 말씀으로, 또한 그동안 연구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푸는 말씀으로서 그 포도원을 꾸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그 진리를, 그 보혈을. 포도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생명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 진리를 못 마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포도원을 심은데도 거기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그 생명수를,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보이리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허물과 죄를 보이게 하고 있어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책망을 미워하고 의로움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가려면 빛을 사모하고 빛의 세계가 가려면 빛을 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빛의 세계 하나면 빛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말로만 떠든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신의 영혼을 성결의 영혼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는 거하면 만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독생자 홀로 행하신 그분의 피 흘리심의 그 영광을 보라니 사람의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행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있다.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라. 자기 위기에 따라 어떤 사람의 편이 돼주고 어떤 사람에겐 적이 돼줍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려요. 그것은 뭡니까? 공평으로 공의를 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를 굳게 하는 것이요, 자기 위익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자를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그것을 증가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금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래서 지혜자들이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지혜자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지혜자들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지혜자들이고요. 그리고 때가 악함으로 그 지혜자들이 잠잠히 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지금도 이 14절에서 편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걸 구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자들한테 주님 말합니다. 저들은 다 아궁이에 들어갈 자들이다. 왜 너희는 아궁이에 들어갈 자들 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 중에 어떤 것도 너희들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천년도 오신 예수님은 바로 목숨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구할 때요, 그 문을 두드릴 때라. 살기 위해서.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궁이에 들어갈 세상 것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반짝자 말을 쳐라.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4절에 2000년 전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14절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하나가 되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문에 공의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000년 전 하나님 아들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다! 자, 그 인자의 날이니라.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함으로 모든 형제 중에 동료보다 승하여 뛰어난 자가 됐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 공의를 세울지어다 하는 주님의 명도를 행하여 그 아들로서 이 땅을 건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억울함을 당해도 짐승처럼, 괴물처럼 입에서 더러운 말, 남을 해하는 말, 협박하는 말, 위협하는 말, 싸우고자 하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던 그 예수님을, 그 의로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에 현실되어 이 땅에 걸을 너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마치는 자들의 모습이라. 환영하자, 받을 치하자.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악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는 자는, 그리고 의를 사랑하는 자는 행위로서 신하는 자예요. 온 몸이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한 예수님처럼 홀로 행하신 그 영광을, 자신의 몸에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부인하고 우리의 행실을 십자가받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 온몸은 그 영광의 길을 홀로 행하여 피 흘리시며 그 모든 걸 끝마친 내 주 예수 그분이 행하신 그 영광만 내 온몸은 내 영혼은 인정하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으로 그 내면에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는 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몸이 악을 미워하는 걸 행합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는 걸 행하고요.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악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함으로 그들은 거기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 모든 걸 잃게 돼도 그들은 의를 사랑함으로 어떠한 자기 위익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명예와 권세 때문에 악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지키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자 악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내가 미워하노라.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악을 사랑하는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부인하고 홀로 행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인정한 것으로 자신 내면을 가득 채우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러한 아들, 딸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손실 속에서도, 그러한 피해 속에서도, 그러한 저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이 모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거기서 피 흘리며 거룩한 길을 걸었던 그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피해받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어떤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자신의 성문에 공의를 세우는 자.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발이 안 오른다고 자기 가족이 왔을 때 예수님이 뛰어나가 맞이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내 부모가 왔다, 내 형제가 왔다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것이 우선권인 것처럼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입에 공의로움을 세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만민에게 공평했고 공의로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만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느냐는 그 원수. 그러므로 남들의 정죄하는 자들 편에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죄하는 무리에 서지 않고 공의롭게 정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죄한 자도 마찬가지로 둘 다 공평하게 공의로움으로써 공의로운 판결을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이 공의는 어떠한 사실도 유익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공의로움을 성문에 세우는 자.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공의를 세울지다. 만군하는 여기서 혹시 그가 더하시는 은혜로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받을 자 받을 쳐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대요.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함으로 성문에 공의를 세우며 행하는 자를 그날의 주님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날에 너희를 혹시나 긍휼히 여기실지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 이를 진리 따라 행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요. 진리 따라 행함으로 악을 미워함으로 선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며 처참해지며 남보다 더 가난한 자가 되며 남보다 더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잘 보세요. 의를 행하고자 저점 속에서 행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지금 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15절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공의를 세울 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그 은혜를 더하는 자들 중에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 남은 자는 진리에 따라 살겠다고 남은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받은 은혜 그대로 살겠다고 그가 더하시는 은혜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무릎끈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냐. 아멘.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포도원에서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닌 자들은 다 울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광장에서 통곡하고 애국하는 날이에요. 그랬던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는 시간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모든 포원이 울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말씀으로 다 지나갈 거래요.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내가 있더냐? 내가 없었느니라. 바로 네가 알고 있는 말씀에 나를 배척했느니라. 그러면 내가 거기를 지나갈 때 너희가 울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떤 행실을 행해야 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모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나올 때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허물과 죄 속에 살고 있고 악을 즐겨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예수를 배척해놓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부인하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속에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만 시인하면서
종교적인 믿음 속에서 그분의 행하심을, 그분의 행적을 다 부인하는 삶 속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그들을 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펴다가 공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을 때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영상태가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빛이 아니라 어둠이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세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워서 캄캄함으로 빛이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래요. 빛이 전혀 없어요. 그 사망의 그들이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느냐는 그 빛을 비추는 날. 반하자, 반을 쳐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인을 기뻐하지 않았나니. 입술로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다 주님이 싫어하는, 기뻐하지 않는 화물과 죄로 꽉 차 있는 죄악이 중단한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으로 절기를 지키니 내가 그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인다 하나 내가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1절) (22절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찐 희생의 화목제라도 주를 위해서 희생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해도 주님은 그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를 위해 희생한다는 너희 열정을 내미는 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내게 나오는 번제나 소제를 네가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또한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는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네 노래니라. 네 자신의 목소리와 네 뛰어남을 알리고자 하는 찬양이지 어찌 나에 대한 찬양이냐. 그러므로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저다. 다윗처럼 나를 사랑한다며 네가 찬미하고 찬양하며 나를 칭송하고 높이 있지만 난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깨달자 깨달을 쳐라. 아멘.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게 비파예요. 주님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감동받아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비파 소리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은혜 받아놓고 그들의 행위 보면 거짓말이고 위선적이고 가증한 거예요. 그 찬양 부르는 자가 주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목소리가 뛰어남을, 남보다 더 잘 부름을, 남들의 찬양을 자기 목소리로 길죽이게 하는 자신의 노래이지 주님에 대한 찬송이 아니거든. 그걸 주님이 듣다가 네 노래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나를 위한 내 노래가 아니라 네 노래소리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깨달자 깨달을 쳐라. 아멘. 찬양은 온전히 그분의 노래가 되어야 되느니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나의 의로움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멘. 주님의 공법을 물같이 흘리고 정의를, 그분의 의로움을 하수같이 여러분이 흘리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이 이 세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흘러내보낼지어다. 이 공법과 이 의를 보세요. 홀로 걸어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공법은 공이란 뜻이고 이 정의는 하나님의 의란 뜻입니다.
이 공의와 의를 여러분 몸에서 흘러내려 보내요. 예수를 증거하래요. 예수를 나타나게 하래요.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세상이 그분이 행하신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래요. 세상의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건물 하나가 지어지거나 그 건물 안에 뛰어남이 있으면 그 건물을 잘 짓고 건물을 뛰어나게 한 또한 그 건물 주인 그런 사람을 다 높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진정한 세상은 진실한 세계는요, 아름다운 건물에서도 이 일을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꽉 찬 세계를 볼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어제 그제 얘기하셨죠?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의 기뻐하는 이 공법은 물같이 나의 의로움을 하수같이 세상에 흘릴지어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라 해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바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예수를 흘러내려보내는, 예수를 인정하는, 또한 여러분 몸에 예수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는 여러분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을 거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강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지은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네가 세운 의인의 비석이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이것이 영웅적인 사람이야. 이것이 주를 믿는 모습이야. 이렇게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만들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의 우상 지은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신으로 삼은 별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때 뭐 해야 돼 하고 만들고 이걸 지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절은 명확하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활동하는 너희가 행하는 그 행위의 밖으로 사로잡혀 할 것이다. 네 행위로서 네가 네 행위를 신뢰하고 네 행위를 믿고 네 행위를 쫓아가리니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수 나오죠? 받으자 받으셔자. 지금 25절과 26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버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의 왕 식구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왕은 예수를 하지만 오히려 네가 예수는 왕이라며 진짜 네 몸에서 너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 진짜 왕이 네 내면에 어떤 영으로 있는지 네가 내면을 살펴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왕의 식구시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만든 우상의 별의 형상을 네가 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참되다 하는 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메섹 밖으로 내가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들은 이제 자기 행실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며 세상에 잡힌 바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거기서 돌이켜서 주 앞에 나와 주께로 나온 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마리아가 가장 좋은 걸 택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절로 하나님이 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어 그것을 네가 지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만군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창조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는 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만나기를 예배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받는 자 받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빚음하던 하나님, 여러분이 조각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 자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그 말씀을 직접 만나는 날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날이라.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선을 구하여 그나라와 의를 구하여 진정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그나라와 의를 구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문을 두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가 빛을 비추신 모든 허물과 죄를,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